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죽음 앞에 문제가 왔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가 원래 섬기던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일이 문제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여러분 다르죠. 우리는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 그 문제는 다 지나가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잡히고 사건 속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환경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딱 놓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지어가는 성전 건축.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올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문제 오면은 문제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가 안 돼요.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응답이 와가지고 또 들떠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가 안 돼요. 또 뭐 사건이 일어나갖고 전에 행하던 대로가 안 돼요. 사건도 괜찮고 응답도 괜찮고 문제도 괜찮고 어려움도 괜찮고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삶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겠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진행을 하는데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 늦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빠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진행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전 건축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제목들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을 누리느냐, 시험 문제 사건에 잡히느냐, 자 이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 매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복음이 적용되면 시험과 문제, 사건이 와도 응답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엄청 많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저와 이름 현장에서 사실적인 누림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문제, 사건, 환경을 확실히 붙잡지 말고 우리 인생에 주신 언약과 미션을 확실히 잡아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도 보이고 성전 건축하면서요. 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도 보여요. 여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 복음 누리고 언약 확실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들이 보여요. 복음 못 누리면 문제하고 사건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 자, 우리의 생각을 버리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복음 누리자.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팀이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확실히 언약 확실히 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한 팀 나오면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모든 응답들이 보여요. 선교 현장에 가면 되어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되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누리는 한 팀이 나오면 되어지는 미션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누리는 한 팀이 나오면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 누릴 한 팀, 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사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고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매 시험과 문제와 사건거리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뭐가지 잡고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싸움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싸움 생각하면서 100점 100승이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 누리면 100점 100승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못 누리면 내 혈기로 해야 돼요. 내 육신의 감정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면 서로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싸우려 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확실히 해라. 이거 붙잡고 누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일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팀이 딱 구성돼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어요. 그 팀이에요. 오직의 이유, 복음의 이유. 저와 여러분 이 팀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지어진 어떻게 복음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질 때 복음 묵상하는 중에 그 복음 묵상의 말은 정식기도 복음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식기도 하는 중에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전 건축 우리가 정식기도 가지고 해야 돼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4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여러분 인생에 해야 될 일을 담고요. 전도를 마음 담고 정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두고 정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고 정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이 말이 헛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복음이.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됐고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묵상하는 중에 이 정시기도 하는 중에 뭐 해야 되냐? 힘을 얻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 9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 이것도 제9시.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정시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된다는 건 사실은 모든 응답 축복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응답이 와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자, 이게 정시기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그랬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정시기도 하는 중에 일이 진행된다니까. 우리가 성전건축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체험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과 기도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복음 묵상. 자, 여러분 복음 집중이요. 묵상과 집중이 뭐가 다를까요? 묵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집중이 되겠지. 복음 집중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죠?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그 문제는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 붙잡지 말고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요. 복음 집중이 된다는 것은 정시기도 하는 자가 복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11조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목적 헌금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11조 하는 사람이 진짜 의미를 알고 목적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시기도 하는 자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기도 시스템. 정시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1부, 2부, 뭐 산업성이 뭐 다 그게 우리의 정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집중기도 해야 할 시간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완전히 해결하신다, 문제를. 에스더 4장 1절에 17절에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해. 그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결국에는 에스더 때문에 민족 살리게 됩니다. 그게 집중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왕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집중하는데 천사를 보내요. 우리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잡혀서. 그죠? 여러분 12제자를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그 다음에 살이 벗겨져서 뭐 화양에 청하고 다 이렇게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했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낸 벌레 한 마리 죽었어요. 이게 복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고 뭐 하든 많은 신경 쓸 일 있겠지만 복음 묵상하는 정식이기도 하고 이 속에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계획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 무슨 필요면 이런 계획이 필요 있습니까? 집 죽음인데 무슨 내 계획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옥에 갇혔는데 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다 죽게 생겼는데 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복음 집중하는데 우리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복음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처음부터 방법을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게 있고요. 응답도 없이 내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이게 인도라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뭐가 다른가요? 다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확신과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은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세워놓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원네스 되는 중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저기는 문제 해결이지 여기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가 원네스 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복음 원네스 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뭐냐?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될 일이 없죠. 마음을 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건축 지금 뭐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때다. 아멘. 마음 합해서. 가끔 이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오늘도 성전건축 뭐 공사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성전건축 보러 누가 오셨어요. 저주에서 오셨어요. 보고 이것저것 말씀해주고 가셨어요.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저 건물 거의 20억 되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빌딩이 지어져서. 저거 지어지고 나면 가치가 또 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이 나중에 저거 지어지고 나면 또 지가가 또 상승하고 건물이 상승하고 더 올라요. 뒤돌아보세요. 되든 안 되든 뭐 이리 지어진 건물 지어지고 나면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문제 빠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 누리고 있어야지. 지어지는 동안 뭐 늦게 지어도 일찍 지어도 복음 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빠져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어지고 우리는 삼천제자 세우도록 전도운동하고 곳곳마다 말씀운동 펴고 이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300명 제자운동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리스트 적어서 만나는 사람 족족마다 진짜 복음 말해야 된다니까. 이게 흑암 꺾는 방법이에요. 누구 흑암?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과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방법. 여러분 복음 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상대가 살아나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나요. 또 여러분 상대가 복음 핍박하고 안 듣잖아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데 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믿어줬다냐.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내 안에 흑암도 무너지고 현장의 흑암도 꺾여져요. 우리 복음을 안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 이 복음이 얼마나 흑암 꺾는 그 비밀인지를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복음을 전달해 보면 조그마한 애기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 안 베풀어주면 작정된 자 아니면 안 믿는구나. 진짜 지금 숨 넘어갈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 안 해주면 예수 영접을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뭘 잘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리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음 전달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달될 때. 오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이거 다 준비했던 그 안수 집사님 만났어요. 카페에 갔는데 여기 10몇 년 살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봤는데 오늘 얼굴 만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인사하고 우리 교회 저 짓고 있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성전 짓고 있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내가 여기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분들 통해서 뭐 의자도 세팅되고 뭐 하면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여기 신문지 깔고 할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신문지 깔고 여기 청소하고 저거 막 다 세팅하고 이거 커튼 다 세팅하고 막 다 하신 분들이요. 그래 말이야.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저 성전이 지어졌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의 성전을 지어줬지. 그 뒤돌아보면 많았지만 이거 붙잡고 승리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복음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3개 읍면동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찌됐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300명 리스트 만들어서 3천 제자 운동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불신앙은 입에도 내지 마. 입을 다물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돼서 외치라. 뭐 따라갔어요? 지네들 생각대로 간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언약궤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오늘? 복음으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요. 복음으로.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신앙하지 말고 입 다물고 말씀 따라가면 그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가 뭐 할 때? 원리스 될 때. 그래서 원리스 깨는 것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에 뭐 하는데 오늘 미스바 운동. 미스바로 뭐야라 우상을 다 버리고 원네스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지.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될 때.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또 29절 또 36장 2절 3절 이거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자. 우리가 성전건축 헌금하는데요. 우리가 14개 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개의 망대를 감당할 만큼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단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자.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덕평 갔다 오면서 그래 말이야 저 건물이 그냥 지어졌냐. 우리가 막 500만 원씩 작정하고 막 몇 구자 작정해가지고 저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저곳에서 엄청난 많은 전도에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몇백억이 거쳤잖아요, 저기에.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거기 신학교가 세워지고 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기도에 렘넌트가 담기고 누군가의 기도에 RUTC가 담겨서 지금 덕평에 저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슬퍼해서 낸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 내려가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뭔가 의미를 알고 감동돼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드렸어요. 여러분이 저 현장에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이 남은 땅에 오직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시고 내가 작정된 그 작정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릴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일꾼들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헌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헌신이 아니죠. 그곳에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운 적 없어요. 그냥 많이 못 드려서 그거 죄송하지. 근데 드리고 나면 그래 기뻐요. 왜? 없는 중에 하는 게 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도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다. 아까 얘기했죠? 자원하여 드렸다. 금, 은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원네스 할 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감사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감사.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 거에 감사. 아멘? 그럼 감사.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서로 못해서 막 안 달라고 이래 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막 그런 분위기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원네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 원네스를 깨잖아요. 그죠? 원네스 안 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문제가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원네스 되는 중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중고등부 완전 원네스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원네스를 깨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뭔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그 분위기를
깬다. 그 원리스 깨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에 교회 원리스 깬다. 그거 깨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내가 맡은 파트가 내가 맡은 부서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교회 살려냅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 살리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마음은 딱 이렇게 해요.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라. 무조건 도움 받으려 하지 말고요. 도와주려고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누가 막 도와준다는 사람 막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합니까? 제가 그거 있으면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살리는 자, 세우는 자, 돕는 자, 나는 복의 근원. 아멘? 하나님이요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내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가능한 거다. 아멘? 생각이 그렇게 딱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참 이게 그릇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릇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할 큰 그릇.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여기 조그마한 소주잔 같은 이런 그릇 말고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든지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 묵상하는 진짜 여러분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하고 성전 건축이 저 건축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모든 사람 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말 안 해도 됩니다. 그 성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예요. 성전 건축이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싶어야지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 잘 때도 있고 뭐 해야지. 교회 오면은 잘 때도 없고 대화할 때도 없고 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1층은 뭐 이게 방이 있고 뭐 사무실 있고 한데 2층은 이만큼 잘라갖고 이만큼 한 40평이 여러분 그냥 홀입니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80평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차라리 100평 하면 얼마나 넓어요. 여기가. 워낙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호러마라고. 이곳에서 포럼하라고. 불신앙 포럼하지 말고 이거 복음 묵상, 이거 복음 집중, 이거 복음 원리스는 포럼하라고. 그래서 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의 뜰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없죠. 그러니까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면 돼요. 옥상 꼭대기 올라가면 120평이 다 아이들 놀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치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밋은 어디서 키워요? 1층 여기 방마다 3층 방에 애들 훈련시키려고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전화했다니까요. 장로님.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으면 목사님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확인해보세요. 전화해. 100리터짜리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랬대요. 30리터 달아놨잖아 지금 3층에 30리터 그 우리 교회 저기 지금 설거지하는데 달아놓은 그거예요. 30리터 그 온수기 그거 사람 한 명 씻다가 찬물 나와 이제. 그래서 100리터짜리로 달아놓으라 했대요. 그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겠지 뭐 첫째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왜 거기다 방을 만들어놨어요? 와서 잘 거잖아 이제. 그래서 여기 방 만들 방법 뭐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잘하고만 만들어놨어요?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서밋 훈련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 오면 237 나라가 보이고 치유가 보이고 서밋이 되도록. 자,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해요. 그럼 나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미디어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들 치유하려면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기 찬양하고 청년들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 마이크 그래서 좋은 거 한 거예요. 미쳤다고 마이크 그거 몇 천만원짜리 합니까? 거기다가. 찬양해야 되잖아. 서가지고. 그럼 나는 거기서 무슨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리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리더하고 서밋하고 다 합니까? 누군가는 찬양 리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거 하다가 치유되고, 와서 듣다가 치유되고. 서밋, 금토일 시대에 이들 삼원을만 할 수 있도록 잡아만 줘도 이들 서밋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요. 삼원을만 돼도 서밋 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은 삼원을 못 합니다. 안 해요. 삼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금요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조금 찬양하면서요. 눈만 감아도 치유됩니다, 진짜로. 찬양만 들어도 치유된다니까요? 오늘 그분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여기 와서 쳐다만 봐도 치유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 너무 좋다, 여기 뭐.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그런 자리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게 237 살리는 거고, 교회 살리는 거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거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얘기했지만, 이거 복음 가진 자가 미션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다는 건 미션을 준 거예요. 넌 앞으로 일을 하라고. 미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일을 하신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모두 성령 충만 줘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 건가?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죠. 아멘? 교회 안에 이거 되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치유팀들 이거 하도록 앞으로 오는 사람들 다 살리도록. 그 여기에 생명건은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건자들이 이 팀이 돼서 이렇게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저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이 커요. 지금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원리스에서 모든 흑암 무너뜨릴 때예요. 지금 말 불신앙할 때가 아니요. 그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 찾아보세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 답을 주지. 그래서 좀 조용하게 말은 하나님께 하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잘 섬기고,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든든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뭘로 지어집니까? 복음으로 지어가는 성전 건축이다. 오늘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다. 인생에 이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저기 시작이에요. 앞으로 성전들이 계속 지어질 거예요. 제가 나이 44인데요, 올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0년은 현장 내가 주라 뛰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은요, 여러분, 내가 현장 때 누가 아무도 뭐라 한 적 없잖아요. 주라 현장 갔습니다, 10년 진짜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중직자를 세워, 그래서 중직자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세웠습니다. 진짜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교역자, 그날 하나님 교역자 인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부지 주셨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냐? 이곳에서 진짜 제자들을 키울 거예요.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제자, 이 미션 가진 자. 중직자 살면서 평생 나 이 일 해야 될 중직자한테 미션 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해야 될 미션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이제 집중해야 돼요. 저곳에 사람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저곳에서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아지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막 들이다가 안 되면 또 성전 짓고 막 이래 해야 돼.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 몰아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용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내가 문제예요. 기다려서 떠밀려가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막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돼. 막 하나님 또 밀어버린다니까. 그냥 가다가 응답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한 게 없잖아. 우리가 한 게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연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팀으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진짜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앞으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지고 우리 중직자들 좀 멋있게 저 중직자 진짜 닮고 싶다 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어떤 중직자가 진짜 멋있는 중직자인가.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게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을 딱 보고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야, 나 저분처럼 중직자 되고 장로 되고 막 권사님 되고 그런 모델이 딱 나와요.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저분과 같이 저분처럼 야 저분이 참 멋있구나. 나도 저런 중직자면 되고 싶구나. 이런 게 딱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갈 만큼 조용히 많은 것들을 놓고 좀 누리면서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회복하고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